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 다음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벨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천국의 비밀 3492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년은 이전 상태를 버리고 새로운 상태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년은 인생에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육신과 그와 함께한 애정을 던지고 내적인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육신의 것들이 제거된다면 내적인 것들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들을 영적으로 인식하는 천사들은 더 이상 노년의 개념이 없고 새로운 삶의 개념을 가집니다. 오늘은 모세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다음 세상으로 영전하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끌어낼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그 영전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어요. 그게 9절에 나오는데 그때 여호수아에서는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 있는 것이 모세가 왼쪽이 모세고 오른쪽이 여호수아인데 이렇게 안수하였다는 거를 이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그 인생을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인생은 60부터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청년이 2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60세 이상이시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부터입니다.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계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그 문턱입니다. 성경의 모세도 어땠을까요? 물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의 그 수명이 더 길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80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12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생애를 보건대 이 노년이 얼마나 귀한 시기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아주 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은 지혜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천국의 비밀에서는 말하기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전에 그 얘기하는 거는 60세를 지혜가 시작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60이 넘으면은 새로운 단계가 열리는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해력과 경험이 깊어지고 또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점점 자라나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은 결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열매가 맺히는 시기이고 또한 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베덴보리님의 글에 따르면은 인생은 평생 4가지 영적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상태는 태어나서부터 5세까지의 상태입니다. 이때는 무지하고 또 순진무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순진하지만 아직 지혜는 없는 상태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요. 그런데 젊은 시절은 5세부터 20세까지입니다. 5세부터 20세까지는 이때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지식을 취하는 상태입니다. 배우고 깨닫는 시기입니다. 모든 종류의 학창 시절을 거치는 시기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고 또 지식을 취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뭘까요? 20세부터 60세까지인데요. 일단 20세는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성과 진리의 이해 안에 있는 상태이고 자신을 위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돌이켜보면 20세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까? 철학적인 생각도 하고 진로에 대한 생각도 하고 생각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20세부터 60세까지의 상태는 이해성이 존재하는 상태이며 이때는 어른 그리고 또 성숙한 성년기, 충분한 성년기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 이해하고 판단하는 때인데 성숙한 성년기, 충분한 성년기, 어른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60세 이후의 세계가 이제 네 번째 단계인데요. 요거는 지혜의 상태 또는 지혜 안에서의 순진무구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지식을 쌓으려고 애쓰지 않고 마음과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동안 쌓은 지식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는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겸손속의 지혜, 순진무구한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애같이 된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죠. 그거는 스데벤보리는 이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변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천국의 비밀 5608번의 구항에서 말하기는 천사들의 순진은 내적인 순진이어서 지혜와 결합합니다. 인간이 늙어가면서 작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0세 이상부터 사실
작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순진이 유아기의 무지의 순진과 결합합니다. 어릴 때 그 외적인 순진과 또 우리 속사람에 있는 지혜의 순진이 결합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참된 어린아이처럼 다른 삶으로 건너갑니다. 우리로 다음 세상으로 지혜롭게 넘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님 앞에서는 다시 아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마음은 주님 앞에 가장 가까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지혜로운 순진무구입니다. 어릴 때의 그 외적인 순진무구가 아니고 바로 60세 이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순진무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60세가 넘어가면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 시절에 사실 얼마나 많은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까? 대학의 전공을 어디로 할 것이며, 또 어느 나라에 가서 또 공부를 할 것이며, 이러한 기타 등등 모든 것이 사실은 선택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지나온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게 60세 이상의 삶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 때 깊은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는 열심히 살면서도 주님의 뜻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럴 때가 많았죠.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자신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다 기준을 두고 젊은 사람들은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노년의 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 90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과 딱 맞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노년의 우리에게 이제는 외적인 일보다 마음의 일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후회를 통해서 또는 반성을 통해서 또는 겸손을 통하여 우리는 그때 그 결정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 지금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나는 쓸모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지켜보면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혜의 영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몸이 약해져도 말로, 기도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일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영혼은 주님을 향해 더욱 깊어집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60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지혜로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즉 지혜가 시작되는 시점이며 또 주님이 노년의 지혜로 인도하시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에 불순종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주님께 불순종한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60세 이상이 된 이 순간에는 이제는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롭고 순결한 마음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71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편 71편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생이 주님의 지혜와 평안 속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